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또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것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집니까? 내 힘을 덜 들이더라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면은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요즘 차에는 다 기본적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할 때 자율주행을 켜고 운전하면 발이 편하게 됩니다.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며 달려주기 때문입니다. 운전의 피로도가 이 기술이 없을 때보다 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큰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갖다 주거나 빈 그릇을 받으러 오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으로 인해 사람의 손길이 덜 필요하게 되어서 식당의 사장님도 편하고 손님도 편해지는 그런 일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으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로도 너무나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에 집안에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편리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적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그 기능을 온전히 다 쓰지는 못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적응하기도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졌다 하지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노년 세대는 건강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 속에 삽니다. 또한 중년 세대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노후를 걱정하며 삽니다. 내가 과연 노년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미리 걱정하는 거죠. 또한 자기의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 세대로서 자녀들이 아직도 성장하고 있을 그때인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또 자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좋아졌다 하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로서 그렇게 요즘 세대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점점 좋아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기술의 발전을 직접 누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해가는 세상, 좋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좋아지는 것이 나의 좋아짐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나도 좋아진다라는 비례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합니다. 내 마음은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 샛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질러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분명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지 했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자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때로는 샛길로 빠지고 때로는 흙탕물에 빠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바로 갈 수 없으니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 막막합니다. 다른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목표를 가기 위한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공석, 이것은 그 민족에게 갈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목표로 갈 길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끌어갈 선장이 없는 배와 똑같은 것이지요. 이렇게 헤매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동안 모세가 지도자로서 주도해 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순간 여호수아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순간에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일도 아니고 모세의 수종자로서 곁에서 지켜보아만 왔던 일이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보아서 하는 것과 직접 실행함으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봄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익혔다고 생각할 때 직접 그 일을 해보면은 일하는 방법을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순서를 잘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맡아서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지켜보아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 백성들, 어떤 백성들입니까? 한때 모세에게 대항했던 자들입니다. 지도자에게 대항했던 백성들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에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주기적으로 존재하던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막막한 현실이요 두려운 현실입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벅찬데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습니다. 지역을 주시며 지역을 정해주시며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게 하셨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끌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전히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가거라 했습니다.
인도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이 있으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한 길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걱정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의 실력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만약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그 전쟁 앞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는 패배입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가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약한 상대에게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한 이스라엘의 군인들, 이 골리앗의 커다란 덩치, 크고 강해 보이는 무기를 볼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블레셋을,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저렇게 크고 강한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영웅,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당당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결의 승자 다윗이 되었습니다. 물맷돌을 한 방에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강한 적병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깨닫게 해주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셨고, 한 가지 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에 지도자가 되기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이전의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체험했던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모세와 같이 광야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광야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함께 하심을 통해 살아왔던 과거가 있었던 여호수아였지만,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었던 과거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라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고자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냐?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그런 점에서 약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앉아 있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생활에 불과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 중에 매일마다 드리던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의 예배는 언제 있습니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격인 주일 4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1부 오전 예배, 수요 2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변화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 예배가 우리 하늘꿈교회에 있습니다. 이 주어진 예배의 자리,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어진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어렵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달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찾으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하시면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을 보면 좋은 내용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이란 무엇이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형통을 누리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볼 때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감옥에도 갇혀 보았고 도망 다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바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형통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에녹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셨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는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동행의 인물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완전한 자, 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완전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형통한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더 큰 건물로 변화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더 좋은 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복 받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이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속에서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막막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 눈앞에는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삶의 인생일 뿐입니다. 나아갈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형통함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죠. 죽음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준비는 지금 이 시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저 밖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 하늘꾼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저 밖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여 살아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음 주에 또 인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패배하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